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내 나라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히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을 이끌고 올라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와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되찾아 왔습니다. 돌아온 아브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환대하며 축복했고 되찾은 재물은 다 갖되 사람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전리품을 사양하며 함께 싸운 병사들의 분깃만 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물론 전리품도 모두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동행한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분깃만 취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돌라오메의 4대 연합군이 파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다시 전력을 정비하여서 다시 아브라함을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 안 되는 군사로 자기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연합하여서 자신에게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곤란에 처하면 구해 주셨고 공고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적군과의 전쟁에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신경 쓰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위로하시며 방패되어 보호하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방패되어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소돔 왕의 전리품을 다 취하라는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이 상급이 아니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역시 상급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임을 믿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주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히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15장 처음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기에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에게 가업을 상속해서 가게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확실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로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시는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과 아내는 이미 인간적으로 늙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이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앞서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본 것처럼 언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온전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작은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반을 쪼개어 마주 대하게 하여서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체가 있으면 그것을 노리는 설개나 독수리 같은 날짐승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이 귀한 재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의 여정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기까지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첫 증인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주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묵묵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해 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넓은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